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매질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지요.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의 수가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었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을 다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들은 건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이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여겼고 스스로들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누가 뽑혀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선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뽑힌 7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긴 했으나 거기에 이방인도 포함이 됐고 앞뒤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선출했는데 아마도 그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7명의 직분자를 뽑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고 이 7명의 직분자들은 구제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죠. 그렇게 뽑힌 7명의 직분자들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일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충실하게 감당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성경적 상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헬라식으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영어식 이름으로 가면 스티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영어식 이름 지을 때 스티븐 이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스데반이 이제 오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근거가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단순하게 스데반의 열심이 아니라 단순하게 스데반의 열정이 아니라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은 성령의 은혜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점으로
이 이후에는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건 아주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데, 어떤 차원의 분기점이냐면,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오늘 이 사건을 기준으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또 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곳곳에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켜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놀라운 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던 인물이에요.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교회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까지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의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요, 나의 똑똑함도 아니고요, 나의 말잘함도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있다면, 그 성령은요, 우리의 삶의 흔적 자체를 복음을 위한 흔적이 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도 너무 중요하죠. 필요할 땐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 중심의 바탕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흔적을 복음의 증인의 흔적이 되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쓰시니까. 하지만 나의 열심이 복음의 우선적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성령으로 채워가는 이런 노력, 이 애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성령의 쓰임을 받고 막 복음을 위해 어떤 일들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적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A급 신앙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증거일 뿐이지, 이 사람은 A급 성도, 이 사람은 이런 표적이 안 보이니까 B급 성도, 이런 식으로 나누라고 오늘 성경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일에 늘 애써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냐면 바로 자유민들을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자유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유민들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구레네인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인이 나오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아래서 이런 지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끌려갔는데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구레네로 끌려갔던 사람들, 알렉산드리아로 끌려갔던 사람들, 길리기아로 끌려갔던 사람들, 아시아 지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되니까 구속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끌려간 1세대도 있을 것이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있겠죠.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조금 더 머무르자 해서 조금 더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었지만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해야지라고 여기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언어가 이제 익숙한 언어가 어느 언어예요? 헬라어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당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곳에 이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스데반이 회심하기 전에 갔던 회당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회당에 모였던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지역을 조금 유심히 보게 되냐면 길리기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란 내용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은요, 이제 다음 장부터 살며시 등장하게 될 회심전 사울,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사울이 바로 길리기아라는 지역,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전하는 내용을 어쩌면 사울도 그 자리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8장으로 가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일에 사울도 앞장섰던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그가 앞장섰을까라고 볼 때는 아마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이 자리에 사울도 있었고 사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사울도 막 분노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아마도 믿는 자들도 생겨났겠죠. 그런데 이전 같으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돼서 항상 나오던 것이 뭐냐면 믿는 자의 수가 또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기록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기록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스데반을 대적하여 일어나 논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기록으로 연결을 해요. 물론 이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일어나는 거냐면 스데반이 이런 사역을 해낼 때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보다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지금 두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그 논쟁의 내용은 뒤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성전의 문제와 함께 율법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이렇게 전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누구의 말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을 막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할 때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스데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논쟁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우리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지혜, 그 성령의 지혜로 논쟁을 하게 됐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전혀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데,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로써 이겨먹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이 일어나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시기를 했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마음에 진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분함을 먼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스데반을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하고서 지금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스데반과 논쟁하던 자들은 마음의 분을 가지고 이제 비열한 방법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고소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꾸며갔냐면,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일단 거짓 증인을 매수해 놓고 나서 백성들과, 오늘 성경을 보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가서 이 스데반이 율법을 파괴하겠다고 말을 했고 성전을 헐겠다고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에 또 분이 일어나 화가 일어나고 장로와 서기관들도 화가 일어나서 앞뒤 안 가리고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분명히 이들이 스데반과 성전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분명히 논쟁을 했을 거긴 한데, 이 성전과 율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길래 이 유대인들, 서기관, 장로들까지도 앞뒤 안 가리고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고민 없이 마음에 막 분을 내며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고소를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성전을 헐겠다 하셨던 예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그들을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또 율법에 대한 부분도 율법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이 올무잡던 죄책을 해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였죠. 그 의미를 그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의 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들여하지도 않고 그저 네가 성전을 헐어, 네가 율법을 파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들었고, 공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서기관,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전에 사도들을 공회에 세울 때는요, 항상 유대 지도자들이 분을 내면서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고소를 한 거라면 지금은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사도들을 고소했어요.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분을 낸 근거가, 이유를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지금 그들의 어떤 신앙이 진리에 근거했다기보다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전통과 신념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신념은 뭐예요? 우리 민족은 뭘 가졌다? 성전을 가졌다. 우리 민족은 뭘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이 구원을 마치 보장하는 것 같은 그런 보증물이었고 이것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근거가 됐던 기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은 마치 우상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우상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우상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에 금이 가게 하는 것 같은 발언은 이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여긴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신념의 문제였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신학은요,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점차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를 가보면요, 이제 7장부터 점차 묵시 쪽으로 가요. 계시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 계시를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계시를 후대에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그 역할을 다니엘이 이제 하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이 깊은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걸 받아 적는데 적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도대체 그 계시의 내용을 모르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계시 적긴 적겠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다 이해할 필요 없어. 너는 내가 보여주는 만큼 정확하게 적어서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만 해.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너의 역할은 내가 보여주는 대로 기록하고 전할 수 있게만 하는 역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확하게 기록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저자든 신약의 저자든 필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고 필요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때는 그 이후라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이 더 이전에 보였던 수많은 계시들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지금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 또 신학자, 학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력을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를 풀어 해석하여 알려주는 그 일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본분인데 이걸 놓치고 게을리하는 거거든요. 직무태만과 같은 거예요. 이건 죄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소홀하게 되느냐? 목회자도 때로는 성도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 속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그냥 전통이 있어요. 난 이게 좋아, 이런 게 있다고요. 또 자기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신념이 있어요. 신앙은요, 결국 신념화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신념이 진리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나의 신앙적 전통과 신념이 진리 위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냐를 알기 전에 내 신념과 부딪히면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면서 진리를 자꾸 누르는 경우가 있다. 당시 예수님 당시도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진리에서 어긋나서 배척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메시아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에 해로워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와 같은 일을 했어도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일컬어 보통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주의란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우리 안에 옳다라고 여기던 것 중에 이건 아니구나라고 보여주는 것들은 그걸 개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옳은 거, 이건 정말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것,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니까 내 신념과 다르다고 진리에 대한 고민 없이 배척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점차 우리 안에 신념과 전통이 욕심화되고 사유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장로들,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었냐면 자기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성경과 율법을 바라보는 신념이 진리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없을 때는 정말 뭐가 진리이지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가말리엘과 같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 안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한 씨름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도태되지 않고 내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내 신앙이 신념화돼서 마치 내 신념이 진리이냐 내가 착각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통과 신념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와 함께 또 하나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꾸 거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처럼 절기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재물을 팔면서 그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전을 파괴한다라고 하고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도 자기들의 삶의 근간이, 경제적인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게 됐던 거죠. 이 부분을 백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의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아랍 상인들이 그 유적지에 다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 유적지 또 교회라고 세워진 건물들은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상업적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아랍인들이 다 세워놓고 경제적인 이득을 관광을 통해서 지금 얻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유적지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반발할까요? 아랍 상인들이죠. 진리를 고수하려고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제적 이득에 손해를 끼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 이때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당시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자꾸 거절했느냐? 진리보다
자기들의 전통과 신념의 진리 위에 있었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바라보니까 아닌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복음이 그렇다 하면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되는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그 안에 가득 서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도 그런 태도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회자도 성도도 또 교회도 늘 긴장하며 스스로를 경계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한 씨름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용기와 어떤 애씀을 갖고 있는가? 혹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는가? 이걸 스스로 늘 점검하면서 나의 왜곡된 신앙,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말씀 안에서 자꾸 부서뜨리면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런 이유로 분노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곧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들은 순식간에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사실 이전 기록 같으면 사도들에 대한 기록 같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스데반이 풀려나겠죠. 비록 매를 맞는 일이 있어도 풀려났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듯이 스데반은 그렇게 풀려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7장 59절과 60절을 보면 그 공회의 신문이 온전하게 마치기도 전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그 공회에서 마치 설교 한 편과 같은 연설을 하고 나서 더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렇게 마치 허무한 듯 죽게 하실 거라면 왜 표적과 기사를 주셨고 왜 직분자로 세워주셨는가? 직분자로 세워서 섬기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까지 일으켜 주셨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조금 더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불러가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다음 절을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또 그를 돕기 위한 섭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또 그 자리에 모여든 백성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대 속에는 이쯤 되면 스데반이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말은 저자가 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눈을 무섭게 부라리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리만큼 스데반의 얼굴이 평온했고 은혜가 가득했고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광채가 나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모습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5장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보았던 구절이지만 5장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모진 매를 맞았던 사도들도 그 매를 맞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나를 복음을 위해 이런 매를 맞을 수 있는 자격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매 맞음을 기뻐하면서 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공의 앞을 나가면서 세상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매질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전파되는 것은 결코 방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자로 자신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허무한 듯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방해받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장 안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얼굴빛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행전의 기록이 순교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신앙의 인물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조금 이른 죽음이었겠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초점은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그 일에 그저 성도들은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이없는 죽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의 역할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한 부분 맡겨주시는 역할만 감당하면 충분한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만큼만 쓰임받으면 최고로 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그렇게 한 소절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확장의 출발점의 역할을 하며 그저 그 짧은 순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원했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데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내 아들이었고 종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박해도 시작이 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도망치듯 흩어졌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분열이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촉매자의 역할을 촉매자 역할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스데반은 할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안타까운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세상 권세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의 증거가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은혜,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도 사실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얼굴빛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금방 얼굴색이 바뀌고 조금 마음에 불편한 일 생기면 금방 세상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쳐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그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얼굴빛, 천사와도 같은 얼굴빛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 깊이 확신하고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나는 지금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얼굴빛이 바뀌어 있지? 내가 왜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결국은 내가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의 얼굴빛을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대적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듯이 세상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기뻐할 수 있어? 이래도 네가 목사야? 이래도 네가 성도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왜곡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미혹하죠. 그러한 과정에는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미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나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뛰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든지 정말로 우리를 일으킬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얼굴빛을 바꿀 것은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